2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다같이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라 되었으니.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좀 부끄럽다 그럴 때가 꼭 있으셨습니까? 네. 막 주위 사람들이 기독교 욕을 하고 뭐 개독교라고 막 비하하면서 욕할 때 그냥 기독교인이면서 아닌 채 이렇게 있었던 적 혹시 없었나요? 예수 이름이 부끄럽거나 또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불편하게 될 때 우리가 꼭 아니라고는 하지 않지만 또 기라고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직장생활하고 또 영업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이렇게 얕잡아 보기도 하고 더 막대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겠지 그러면서 돈도 제대로 안 주려고 하고 자기는 욕하면서 나는 욕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또 예수 믿으면 그 위에 안 믿는 어떤 상사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당하는 미움과 또 조롱, 멸시를 당하기 때문에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꼭 그렇진 않지만 그와 비슷한 그런 유혹에 끌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맞기도 했을 거예요. 지금 본문의 상황이 그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미움과 박해를 받는 거예요. 유대계는 공식 인정된 종교고 기독교는 로마에서 볼 땐 사이비 잡교거든요. 그러니까 막 박해를 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고난을 당하고 힘드니까 후회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올 때 괜히 예수 믿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이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채찍질 당하고 벌거벗겨 이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이 사람, 신명기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저주받은 자다 이런 게 있으니까 분명히 예수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분을 메시아라, 하나님이라, 아이고 우습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조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롱이 아니야 라고 해도 자꾸 듣다 보면 괜히 믿었나 이런 생각을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고난도 받지, 조롱도 받지, 비난도 받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믿었던 유대교가 나았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믿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기독교는 예수가 전해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우월하냐 예수가 우월하냐? 여러분 누가 더 우월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인데 그들의 그때 생각으로는 예수보다 천사가 우월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연약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천사들은 연약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안 먹으면 시장하셔요. 오래 걸으면 다리 아파서 앉아 쉬셔야 돼요. 잠 못 자면 피곤하니까 배에서도 주무셔야 돼요. 어디를 가려면 오랫동안 걸어서 가거나 타고 가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맞으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어때요? 영이니까 배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파요. 많이 걷지도 않지만 걷는다고 피곤하지 않아요. 앉아다고 졸립지도 않아요. 이 거리 걸어다니지 않고 날아가요. 그러니 천사는 훨씬 더 예수님보다 강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온 그런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또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에는 영육 이원론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단적인 그러한 사상이 있는데, 영육 이원론에 의하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훌륭한 것이다. 단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리고 천하다,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영이신 천사하고 물질인 육의 몸을 입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할 때 누가 더 우월한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보면 천사죠. 그러니까 당시 이 사상 배경에는 천사가 몸으로 오신 이 예수님보다 훨씬 우월하고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괜히 예수 믿었나 봐 이제, 그리고 유대로 가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들 절대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믿음을 떠나는 일은 하지 마라. 흘러떠내려가지 말라. 지난주에 설교 제목처럼 흘러떠내려가면 안 된다. 구원에서 꼭 붙들어야지 흘러떠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명령만 하면 안 되죠. 이유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첫째 무엇이냐면 장차 올 세상이 있는데 장차 올 세상은 누가 통치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장차 올 세상의 통치자가 천사들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네, 그렇죠. 예. 장차 올 세상, 그 얘기를 5절에 한번 시작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천사가 통치자가 아니다, 그 뜻이죠. 그러면 누가 통치자냐? 누가 통치자냐?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을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는 누굴까요?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에요. 네. 바로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통치자로 세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만들었다. 즉 장차 올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장차 올 세상을 안 믿는다면,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장차 세상에 온다는 사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 이건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에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죽음 후의 세상 우리가 어떻게 알아? 죽어봤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으면 좋겠지만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에, 예,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2번 아니요, 3번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아니요와 잘 모르겠다가 무려 40% 나왔어요. 예. 여러분, 우리 남양주광역교회는 1%도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장차 올 세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장차 올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온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는 바로 성경이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서 장차 올 세상이 반드시 있다고 증언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3명 있는데 첫째가 수제자 누구예요? 베드로.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누구예요? 요한. 네. 이 두 사람의 증언만 좀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노아 홍수 때 세상 얘기예요. 문맥 가운데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호하여 두시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보호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주의 날이 오면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예, 노아 홍수 때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아니, 비가 얼마나 오길래 온 천지에 있는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 그만한 물이 어딨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 일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그때 상상 못했지만 하늘의 궁창에 있는 물이 쏟아지고 지하에 있는 지하수층이 터져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 불로 될지 모르지만 그냥 상상해보면 우리 지구가 껍데기만 딱딱하고 그 안에는 다 마그마와 뜨거운 불 아닙니까? 터져 깨져 나오면 얼마든지 불바다 되는 것 금방이죠. 예. 또는 뭐 핵폭탄이든 뭐 하늘에 위성이 떨어지든 뭐 가능성은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그 후 30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쓴 계시가 요한계시록이죠.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먼저 천사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의 큰 음성들, 천사의 음성들이죠.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인데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는 멸망해서 없어지고 체인지예요. 주와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가 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천사들의 음성인데, 음성만 들은 게 아니라 요한이 이제 실제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게 21장 1절인데요. 뭐라고 봅니까? 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 예.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 사도들만 하나님이 이 새하늘과 새 땅, 장차 올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주전 한 600년경에 우리 다니엘 선지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주 거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예, 배와 그 넓적다리는 동이요, 그 다음에는 다리는 철이요, 그 다음에 발가락은 철과 지능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손으로 되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의 인위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돌이 무슨 힘에서인지 붕 떠가지고 이 신상을 그냥 다리를 탁 치니까 다리가 박살이 나면서 위에 게 무너지면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먼지처럼 분해되어서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서 없어지고, 그리고 이 신상을 친 돌은 태산처럼 전 세계에 가득 차게 되는 환상을 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알 수 없을 때 성령에 감동된 다니엘이 왕이시여, 이것은 장차 있을 세상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금은 금으로 된 바벨론이요. 예. 은은 다음에 있을 나라인데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고, 세 번째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헬라 제국이고, 가장 강한 철은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 로마 제국이 나중에 분열되고 그 분열된 제국이 지금의 열방처럼 200개 넘는 나라로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먼 이 진흙과 쇠가 껴진 그 나라인데 손대지 않은 이 돌 누굴까요?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 성전의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돌이 이 세상 나라를 쳐서 세상 나라는 먼지처럼 사라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태산을 이루는 돌처럼 되어진다라는 이 역사의 흐름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미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계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사라지고 장차 주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올 세상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신앙은, 그것은 정말로 바른 신앙이 아니고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고 올 세상을 믿는 이 신앙, 기독교의 핵심 신앙인데,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은 어떤 상태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지금은 과정 중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그 말 아래 복종하게 되는 이 사건은 주님 재림과 심판 때 일어날 사건이고 지금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8절에 그런 말이 있죠.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해야 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현재는 만물이 복종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자, 예수님이 그런 통치자인데, 그렇게 만물을 복종시킬 통치자인데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예수님보다 우월해, 영적인 존재야, 그가 더 강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너희들 맞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못하게 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성육신의 때가 있다. 한 33년 동안. 그래서 육의 몸을 입고 천사보다 못한 때가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의 일이다. 잠시 동안.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데,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시간 중에 33년은 정말로 잠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잠시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할 때 6절, 7절, 8절의 성경 인용은 다윗이 쓴 시편 8편 4절 이하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구체적으로 안 밝히고 있어요. 왜 안 밝히는지, 그냥 다윗이 쓴 시편 8편에 이르기를 이러면 되는데 안 밝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굳이 밝힐 필요 없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은 인용이 이제 사람이 무엇이기에부터 만물을 그 말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까지 시편에 있는 인용인데, 원래 시편에 있는 말은 사람의 영광과 영화스러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사람이 영광된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문맥의 내용인데,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인자 되신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인자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잠시뿐이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영광의 왕이시다 라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잠시 동안이라도 천사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됐을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데요. 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잠시 동안이라도 꼭 못한 그러한 존재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음의 고난을
죽기 위해서요. 그 죽음의 고난을 왜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 밑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네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담 이후 우리는 다 죄의 종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사람이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교주도, 그 어떤 철학도 사망의 몸에 매인 나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 매인 나를 건져내려면 죄를 해결해야 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죄값을 지고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을 사람도 없고 자격이 안 돼요. 오직 단 한 분 죄 없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생명이신 그분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려고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는 그 대표의 원리에 따라 대표자인 인간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천사보다 못한 성육신의 그 일을 한 것은 바로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였다고 해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구원을 베풀 때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은혜의 속성은 구원받을 인간이 그 원인과 그 공로가 인간에게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구원받을 만큼 착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간청한 것도 아닙니다.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공율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디도서 3장 5절 10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성육신해서 천사보다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긍휼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서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고 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으로 되니까 뭐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저렇게 한심하게 연약하고 저렇게 못나게 십자가에 고문당하고 매달려 죽고, 저런 하나님 천사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현혹돼서 믿음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철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천식처럼 늘 기침하고 약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를 굉장히 원망을 해요. 근데 그 엄마는 아빠 없이 이 철수를 키우는데 전신 화상을 입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흉하니까 어떤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붕어빵, 불빵 이런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철수는 그 엄마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얘기할 때 엄마 얘기를 단 한 번 정도 한 적이 없어요.
엄마를 모시고 오라고 하는 선생님의 말도 한 번도 매를 맞을지언정 전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올 때 혹시라도 엄마를 볼까봐 이 붕어빵 하는 그것을 돌아서 먼 골목길로 돌아서 집으로 오가는, 차라리 그 철수는 자기가 고아였으면 더 좋았을걸. 저렇게 못나고 저렇게 한 그 엄마를 원망하면서 그런 생각을 수없이 그렇게 하고 지내던 아이였어요. 조금 더 컸을 때 그 철수가 잠이 들었을 때 이모가 왔는데, 이모는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그 이모와 엄마가 하는 얘기를 이 장결에 듣게 되는데, 사연은 이런 거였죠. 이 엄마는 정말 이모보다 더 예쁜 미모의 그러한 새댁이었고, 이 철수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부잣집 딸입니다. 그 철수 아빠는 집 옆에 큰 가래 공장을 하면서 직원들을 여럿이 두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공장장이었는데, 이 철수가 아장아장 걸 때 그 공장에 놀러 가죠. 그리고 아빠 옆에서 놀다가 이 석유통 옆에서 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은 전소가 되고 불바다였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새댁인 철수 엄마가 사람들의 만류에도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기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남편 품에서 이 철수를 발견하고 그 철수를 안고 그 불 속을 뛰쳐나오게 되죠. 온몸으로 철수를 감아 안아서 철수는 화상을 입지 않고 그 연기 때문에 폐가 약해 전식을 하지만, 대신 엄마는 더 온통 전신 화상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이 사고가 이 철수 때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상자들의 모든 병원비와 치료비 때문에 공장과 집들이 다 빚더미로 나가고, 이 정말로 가난하게 된 엄마가 평생 이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철수를 키워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철수가 알게 되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엄마를 자기가 너무 미워하고 부끄러웠던 것이 너무나 오히려 미안하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눈시울을 계속 흘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보면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온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잘못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온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인간으로 연약하냐? 왜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느냐? 왜 저주로 십자가에 미련하게 죽느냐? 이런 것으로 부끄러워한다면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같이 더럽고 죄 많고 정말로 범죄하여 죽은 이 형제가 있다면, 죽어야 되는 형제가 있다면 우리 사람들은 흔히 부끄러워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동생이나 여러분의 누구가 정말로 강간, 살해, 이런 흉악범이거나 굉장히 어떤 심한 그런 병으로 있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은 내 동생이 누구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워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맞아들러서 그렇게 죄로 더럽혀지고 추하고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거기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구체적으로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예?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바로 구원의 선구자 예수님이죠. 고난을 통하여, 즉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예. 우리는 온전치 못했어요. 죄인이에요. 더러웠어요. 거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인정해주고 형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죄짓고 교도소에서 죽어야 되는 그를 살려내고 그를 형제라 부르시고 그 영광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로 인정해 주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창피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믿음을 얘기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했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하기를 싫어하고 피하고 이게 바로 배은망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주님을 위해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그 정도 고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불편함, 손해 감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혹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불편하고 또 어렵고 손해를 당하는 일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거나 내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고난 때문에 신앙을 멀리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당당히 나의 영광을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을 높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찬양을 같이 하는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너희. 그 찬양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면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작게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믿는 자라고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해야 될 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부끄러워했던 그러한 그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 시간에 그런 것이 떠오른다면 주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 부끄러워했던 것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간구하기를 주님 이제 내가 혹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거나 손해를 당하는 일이 있거나 멸시 조롱을 당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 생각하면서 그 고난 내가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내가 그 앞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